사순절은 렌트라고 하는 이제 봄, 또 생동, 생명, 그래서 봄이 오면 언제나 봄의 절기, 그 다음에 생동의 절기, 생명의 절기,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죠. 그러면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? 단순한 이제 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생동과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렌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죠. 그래서 이것은 교회력으로만 여기지 말고 부활절까지 봄이 오면 부활이죠. 봄이 오면 부활을 의미하는 거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 분명하게 교회들이 지켜야 될 일이죠. 어떤 교단에서는 아직도 이제 사순절 때문에 이렇게 아직 정리 안 된 그런 교단들도 있지만, 저는 이제 40일이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, 4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잖아요.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기도하시고, 또 우리가 이 40일을 성경 가운데서 이 40이란 단어를 의미로 부여한다면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, 완전한 것. 그러면 이 세상에 완전한 것, 완전한 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번 40일 기간 동안은 어제부터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,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동안, 그럼 이 40일간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?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부활까지 가는 전 과정을 목회적 차원에서 다루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절기적 차원도 되지만 사순절은 목회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. 이건 목회에 반드시 사순절, 오순절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목회적 중심, 목회적 핵심이 되는 거,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이 그것이 현대 목회이든지 미래 목회에서 이걸 소홀히 취급하면 안 되죠. 왜냐하면 이 40일을 소홀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결국 가면 이제 복음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. 저는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그 병폐 중에 병폐, 계속되는 이제 이 한국 교회의 쇠퇴 현상에서 저는 가장 위기를 두 가지로 보거든요. 첫 번째는 복음의 약화. 그러니까 복음이 약화되면 교회 쇠퇴는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나요. 지금 전도가 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교회가 되지 않는 게 다른 데 문제 있지 않습니다. 어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든지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어떤 툴이 부족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의 쇠퇴는 복음의 약화에 있습니다. 그리고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한번 목회의 전체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과의 관련성이,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, 복음과 얼마나 밀접하게 되어 있는가. 근데 지금은 제가 이번 주 설교에도 그걸 넣어놨지만은 교회에서 복음을 다루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볼 수 없어요. 복음을 다루지 않으면 진리의
진리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니까. 그럼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냐? 그건 불가능하죠. 그래서 저는 교회의 쇠퇴, 교회가 점점 목회적 위기가 오는 것이 뭐냐면, 저는 복음에 대한 철저한 복음의 회복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죠.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의 약과 또 하나가 이제 교회에 대한 신앙 약화입니다. 교회 신앙이 약화되는 거. 교회 신앙이 없어지는 거. 그러니까 자꾸 복음과 교회가 약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믿음이 부족해지는 이유는, 그 믿음이 약화되는 이유는 그건 복음과 교회 자체의 본질에 있는 거지.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복음과 교회를 자꾸 수단으로 여긴단 말이죠. 이걸 본질로 여겨야 되는데 자꾸 수단으로 여기는 거. 뭐 제가 자꾸 복음 얘기할 때도 복음이 구원받는 수단이 되고, 또 교회가 축복을 받는 수단이 되고. 근데 이게 복음이 수단이 아니고 교회가 수단이 아니고 교회와 복음과 교회가 본질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순절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사순절에 대한 의도 자체가 이게 복음과 교회를 어떻게 연결시켜 가느냐, 이게 중요하잖아요. 복음으로 연결되고 교회로 연결돼서 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. 사순절이 되면 늘 반복되는 게 5가지 아닙니까? 회개가 있어야 돼요. 회개가 없으면은 그건 자연적으로 이건 경건 생활을 할 수 없는 거고. 그러니까 회개로부터 경건이 와야 되고, 또 그 경건 속에 있어야 이 절제가 가능한 거고, 그 다음에 그 절제를 연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강력한 드라이브는 금식이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계속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40일 동안 정상적인 신앙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랍니다. 그럼 사순절 때는 모든 시간마다 이 5가지가 반복되는 거예요. 여기도 이제 본질에 가서도 마찬가지. 여기도 사순절을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,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사순절 때는 다 예수 경험을 할 수가 있는,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과정을 단순히 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,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과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, 그분께서 마지막에 성취하신 이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. 그럼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을 하냐,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경험이 과연 예수 체험이 되는 거냐. 우리 연구소에서 나온 책 중에 이 40일의 예수 묵상하고 40일의 예수 체험, 이 책은 그걸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. 40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갈 거냐, 어디로 갈 거냐.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. 지금 설교 중에 제가 요즘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,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, 지금 교회 안에서 복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.
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복음 자체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지금 저희들이 이 100% 복음으로 사는 이 행복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지만은 그냥 지금 처치 플랜팅을 하는 그런 교회들처럼 그 유명한 그 엄청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도시개혁 또 교회 자체의 큰 개혁의 바람을 지금 불고 있는 이런 수많은 교회들의 그런 역사가 왜 이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땅에서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? 왜 예수가 경험되지 않는 거냐? 이건 목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목회에서 점점 복음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복음과 멀어져 가는 거. 그러니까 복음과 멀어져 가다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복음의 역사, 복음의 운동, 또 이 복음의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.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거. 그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죠. 1년 목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목회적 교인들한테 목회적 결단을 시키고 재다짐을 시켜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런 사순절 기간을 그때 고난주간 거기 종료주일, 고난주간, 부활절까지 가는 이 과정들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, 기회. 근데 지금 교회들마다 안 하잖아요. 또 하더라도 이걸 행사로 하지 이걸 사순절 신앙으로 안 가르치잖아요. 이게 원래 사순절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. 그 렌트 신앙,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신앙,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절기.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빼버리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진짜 목사님 요즘 설교 들어보세요. 그 전부 애걸하는 설교지. 애걸하는 거. 마지막에 애걸하는 설교를 하는 거지. 이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외치고 이 메시지를 외치고 하는 이런 외침과 선포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 이거 이제 마지막 애걸하는 거 아닙니까? 그거라도 한번 해보라고. 교인들한테 그거라도 한번 해보라고. 마지막에 교인들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복음에 자신감이 없는 거. 목회적 자신감이 이미 결여되어 있는 거. 그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. 그러니까 점점 신앙은 그런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번에 제가 성지 가서도 진짜 철저하게 많이 느낀 것이 뭐냐면 성지 가야 될 사람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. 막 가서 은혜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비행기 타지 말 사람과 비행기 탈 사람. 되도록이면 성지 안 가야 돼요. 특히 성도들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목사님들도 되도록이면 그 돈이면은 그냥 한 10명이 헌금 내면 한 3,500만 원 헌금 내면 하나님이 영광이나 받으시죠. 그 헌금 내서 한 10명이 교회 하나 4천만 원 들여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낫죠. 거기 가서 그 짓 하고 있습니까?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 한국의 목사님 성지 꼭 가야 할 분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. 나머지는 괜히 돈 버리고 아무 쓸데없는. 특히 성도, 목사님 성도 데리고 갈 생각 하시면 안 돼요.
절대 가면 안 됩니다. 절대 안 돼. 저는 아주 그냥 똑같아요. 세 가지 하면 안 돼요. 정치하면 안 되고, 이번 제가 그 아람의 그 4월 달에 내용이 정치하는 건 안 된다. 옛날에 그 어른들이 한 말이 있어요. 자식을 망하게 하려면 정치를 하게 하고, 두 번째 노름을 시켜라. 세 번째 성질을 보내라. 이 세 단어는 아주, 정치, 노름, 성지가 같은 계열입니다. 백해무익 아무입니다. 정말 중요한 게, 이번에 성지는 뭐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팀이더구만. 팀. 누구랑 같이 버스를 타느냐. 그게 제일 중요하더구만. 제일 중요해. 그 다음에 이 같이 가는 사람의 격이 뭐냐.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. 격. 저는 아주 12일 동안 제가 평생 인내를 이렇게 배워보기에는 진짜 인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래도 거의 시간을 목사님들하고 보내다가 이 성도 몇 명하고 같이 한 10대 명하고 같이 보내는데 진짜 안 되더구만. 그 뒤통수도 보기 싫다. 야, 진짜 와서도요 계속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아요.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, 그 예수를 경험한 사람, 그 사람들은 전인적 삶의 변화가 오죠. 전인적으로.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성지를 가는 거죠.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.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,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.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무슨 은혜를 받고 그런 게 아니고 확인을 하는 거죠. 확인. 자기 신앙에 대한 확인. 자기가 알고 믿었던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지. 가서 보니까 저도 많이 깨닫고 느낀 것이 뭐냐면, 예수의 흔적만 있어도, 오죽하면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. 석유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예수 때문에 버는 돈이 훨씬 더 많다. 가는 곳곳마다 호텔은 호텔, 뭐 거리는 거리, 어디 가도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. 밥 먹는데 가도 왁자지껄. 근데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, 예수가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 가서 거리를 가고 어디를 가서 이렇게 봐도 그게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죠. 그게 의미 부여가 안 되니까 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. 그 영적 재창조가 이 변화라는 게 영적 재창조거든요. 영적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.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고 영적 창조가 되는 거예요. 영적 창조물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성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. 예수 믿는 거는 인품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. 성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. 영적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. 영적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. 그 피조물에서 영적 재창조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. 피조물에서 창조물로 바뀌는 거란 말이죠. 근데 여전히 그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가 아직 경험되죠.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 영적 경험이 없는 거예요.
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은 그거 아닙니까?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건 뭐 저절로 삶의 자체가, 삶의 목적 자체가 그건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. 복음이니 그거 아닙니까? 복음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. 이게 딱 바뀐 거란 말이에요.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.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,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,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.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.